옛날 옛적 목포라는 작은 항구 마을에 특별한 신령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닷가지만 마을 사람들은 신령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곤 했습니다. 목포의 민속신앙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신령한 바람의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목포의 바닷바람은 늘 변화무쌍했고 어부들은 종종 자신들의 운이 이 바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풍이라는 이름의 바람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청풍이 불어오면 마을 사람들은 깊은 존경심을 갖고 그 바람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청풍이 처음으로 등장한 때는 전설적인 어부였던 이원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원필은 용맹한 어부로 고기를 잡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청풍이 불어오는 날에 가장 많이 고기를 잡게 되는 특이한 징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청풍이 불기 시작할 때마다 이원필은 바다로 나갔고 그의 그물은 언제나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청풍은 이전과 다르게 매우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이원필은 과감히 바다로 나갔지만 바람은 점점 더 거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이원필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청풍에게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안전히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이원필의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에는 청풍이 한결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다는 사실만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해가 뜬 아침, 이원필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귀환을 보고 놀라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도 많은 날들을 바다 위에서 보내며 신령한 바람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풍은 목포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받았고 매년 주민들은 청풍제를 열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설은 후손들에게 목포의 신령한 바람의 힘과 신비로움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경건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목포의 청풍 전설은 오늘날까지 마을 사람들의 기도와 축제로 전해지며 목포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강진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에서 이번 이야기는 시작된다. 강진은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자연이 빚어낸 걸작이었다. 이 고장에는 백사바위라는 이름의 영험한 바위가 있었다. 백사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그 바위에 얽힌 전설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도 백사바위는 항상 그 자리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종종 이 바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소문이 돌곤 했다. 어느 날 하늘, 많은 비가 내리고 폭풍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밤 이후로 마을 여기저기에 길고 거대한 흰 뱀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흰 뱀이 평소에는 백사바위에 서식하고 있다가 비로 인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믿었다. 그 흰 뱀은 놀랄 만큼 지혜로웠고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도움을 주었다. 어느 해 농사가 잘 되지 않자 마을 장로들은 백사바위로 가서 신령에게 제사를 올리고 풍요를 기원했다. 그리고 마치 기적처럼 이후부터는 비가 적절히 내려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백사바위의 영험함에 대해 더 깊이 믿게 되었고 경외심을 품었다. 세월이 흘러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니 백사바위 근처를 지나던 나무꾼이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 그 순간 불현듯 나타난 흰 뱀이 그 나무꾼을 감싸 안고는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주었다고 한다. 목숨을 구한 나무꾼은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의 흰 무명을 바위 위에 놓았고 후에 이 바위에 제사를 지내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후 그 나무꾼의 가족은 대대로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베어가듯이 백사바위는 강진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더 고귀한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해마다 마을에서는 백사바위에서 성대한 제사를 지내고 마을의 번영과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했다. 그리고 흰뱀은 주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이를 통해 백사바위에 대한 신앙은 더욱 확고해졌다. 점점 현대화가 진행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도 강진의 사람들은 옛날의 신앙과 전통을 놓지 않았다. 백사바위는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정성과 믿음을 품에 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강진 사람들은 백사바위를 보며 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신령한 존재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곤 한다. 이렇게 백사바위는 강진의 민속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 흰 뱀이 다시 나타나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으며 자연과 전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양평에는 넓고도 아름다운 청계산이 있었다. 이 산은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녹음진 숲과 맑은 물줄기를 자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청계산이 신령들이 지켜주는 신성한 땅이라 믿었으며 그 중에서도 청계산 꼭대기에 사는 여우가 모든 생명을 돌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여우는 보통 여우가 아니다. 하얀 털과 빛나는 파란 눈을 가진 특이한 모습이며 밤이 되면 달빛 아래에서 신비로운 노랫소리를 흘린다고 전해졌다. 이 여우는 마을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도움을 주곤 했다. 가뭄이 심해지면 비를 부르고 마을에 전염병이 들 때면 약초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어느 해 청계산 근처에 살던 농부 용삼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얀 여우가 나타나 아이를 산에서 찾으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가벼이 여길 수 없었다. 꿈속 여우의 눈망울을 잊을 수 없었고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용삼이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청계산으로 향했다. 산으로 들어서자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산속은 깊은 안개로 뒤덮였다. 하지만 용삼이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여우의 메시지를 믿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 여정이 헛되지 않으리란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산을 헤집고 다니다 가그는 작은 동굴에 이르렀다. 동굴 안에는 산에서 길을 잃고 지쳐 잠든 나그네 아이가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이의 부모는 며칠째 실종 상태였던 아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 용삼이는 산신 여우가 자신을 이끌어줬음을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청계산 여우의 신비한 능력을 느꼈다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그 후로도 청계산의 여우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유명해졌고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봄이면 여우 축제를 열어 산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대한 노래와 춤을 바쳤다. 이렇듯 청계산 여우의 전설은 양평 마을의 소중한 민속 신앙으로 남아 지금도 그 영영한 힘을 믿으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청주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의 축복을 받아 물이 맑고 곡식은 넘쳐났으며 사람들은 근면하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두 마리의 커다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길고 우아한 몸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마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에 하늘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곧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용들은 매일 밤마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마을을 감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 두 마리 용의 존재는 마을의 천연 방어막처럼 받아들여져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안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과 밭은 이내 메마르기 시작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마을을 모아 제안을 했습니다. 두 마리 용에게 도움을 구합시다. 그들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었고 이번에도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믿음으로 모든 가용 자원을 모아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깊은 밤 마을 중앙에 놓인 제단에 음식을 놓고 마을 대표가 두 손을 높이 들어 용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이 어둡게 물들더니 이내 거대한 비구름이 몰려와 용에게서 내리는 비가 마을을 적셨습니다. 가뭄은 이내 사라졌고 사람들은 용들에게 감사하며 마음 깊이 그들의 은혜를 간직했습니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매해 두 마리의 용을 위한 제사를 열게 되었고 이 전통은 후세에도 이어져 청주의 민속신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주의 긍정적인 자연신앙을 배경으로 마을 사람들 간의 공동체 의식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전설로 청주를 대표하는 신앙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연을 경외하고 감사를 표하며 공동체와의 연대를 다지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봉주 마을에는 아름답고 유서 깊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이 절벽 밑에는 맑고 깊은 계곡이 흐르고 있었고 그곳에는 고요한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신령이 깃든 곳이라 하여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조상과 신령들에게 풍요로움과 평화를 기원하며 제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전통 속의 마을은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 사냥꾼이 우연히 숲을 지나가다 매우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은 절벽 가까이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구슬처럼 생긴 것이 구렁이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냥꾼은 그것이 전설 속 여의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의주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한 보석으로 누군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젊은 사냥꾼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여의주를 손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구렁이에게서 여의주를 빼앗기 위해 날렵하게 움직여 구렁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이내 사냥꾼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구렁이는 사람의 몸만큼 큰 어마어마한 크기였으며 눈에는 인간의 것과 같은 슬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사냥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이 여의주를 탐하는구나. 하지만 이 여의주는 신령의 거신이 함부로 다룬다면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야. 구렁이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구렁이의 말을 듣지 않고 여의주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구렁이의 입에서 여의주를 빼앗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더니 사냥꾼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여의주는 단순한 보석이 아닌 자연과 신령의 힘이 깃든 상징이다. 탐욕은 파멸을 부를 것이니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라. 하지만 사냥꾼은 이미 여의주에 대한 욕망에 눈이 멀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냥꾼은 구렁이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의주의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고 큰 소리의 천둥이 산산이 마을 곳곳을 울렸습니다. 사냥꾼은 여의주를 손에 넣었지만 그의 손에는 뜨거운 불꽃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놀란 그가 여의주를 떨어뜨리자
그 보석은 땅에 닿자마자 화려한 빛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마을에는 기나긴 가뭄이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풍작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은 마음 깊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구렁이의 경고를 들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일같이 절벽 아래에서 신령들에게 용서를 비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비로소 마을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차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탐욕을 경계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여의주의, 전설과 거기 담긴 교훈을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절벽과 숲은 더욱더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언제나 깊은 울림을 남기게 됐습니다.